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다 같이 큰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8번째 쓰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오늘도 이거 부족한 종을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청중하게 아버지의 참을 깔끔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또 받는 모든 듣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잘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가 가까워졌으며 화평을 이루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도 쓰임받지 못하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성경만 보면 깝깝해. 아직도 영혼의 말씀만 보려면 깝깝해. 그 뭐 전하려고 하려면 내가 뭘 알고 있나? 이게 바로 내가 뭘 알고 있나 하는 이 생각부터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쓰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쉬운 듣는 것을 하지 않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의 것을 듣고 판단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신 일을 다 오픈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창세기 15장은 성경을 펴겠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레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우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제가 10절까지 11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기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 받고.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뭐라고 하냐. 18장에 보면 16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이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 성령의 귀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죠. 너희를 내가 택해 세웠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하면 성령으로 임침을 주었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알고 내 자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냐므로 내가 오픈된 것을 쓰지 못한다는 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의 전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생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날 한 번 쓴 적이 없어.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기도는 충만히 하고 보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받는데 그 쓰임 받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택해서도 준비가 되지 않는 데는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내 백성을 인처성을 내가 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쓰임 받지 못했다 하면 이 사람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는 공중에서 주를 뵐 수 없습니다. 왜요? 첫째는 그가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없다는 말은 진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그 소리를 어떻게,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람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받고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데 내게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안 된다는 거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같으면 지금 60년을 신앙생활을 했죠. 7살 때 해가지고 지금 66이니까 60년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내년이면 61년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해도 모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렇게 60년 신앙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을 그렇게 못 잊을까요? 그게 내가 신앙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내 의지로 지키려고 했던 그 생활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가 그만큼 내 부모가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알았구나. 내 부모에게 어떠한 죄를 줘도 어떠한 조상을 섬겼어도 예수만 있으면 구원만 돼. 이걸 깨달은 게 성령 받고 깨달았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저절하게 느꼈죠. 그럼 또 초등학교 3학년이 뭐냐? 내가 그래도 얼마나 교만했더니 성경을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치부거든요. 유년부거든요. 유치부 다음에 유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가 4학년부터 5학년. 중등부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부 1학년부터 3학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가 있을 때 계단국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던지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7월달 발도하죠. 할 때 그걸 하고 하루 저녁을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고 울었어요. 왜요? 나같이 교만한 놈이었구나. 성령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성령 받고 방언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날라라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짜냈겠어. 지가 안다고. 근데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 말이요. 또 하나 영혼들을 강하게 잡을 수가 없어. 내가 하니까. 그러나 성령과 권능이 하면 그들의 영혼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걸 깨닫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알거더라 이 말이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충만하지만 그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한 자가 있단 말이요. 사람이 볼 때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인자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럽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더럽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이라고 지켜 세웠어요. 지켜보므로.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으로 보느니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생각합니까? 껍데기를 보려고 생각합니까? 껍데기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 그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으며 그 속에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요한일서 보면 그 사랑은 어떻게 나왔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형제를, 내 친척을, 내 부모를.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모르고 사는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찢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랐어.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 기도가 말랐어. 그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식었다 이 말이요. 이미 사랑이 식었으니 끝났지. 그러니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가겠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사랑 타령하다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제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버립니다. 헤어진다 이 말이죠. 버리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부동산 투기만 하고 다니고 주식 투기하고 다닌다. 이 사람 목사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따라가면서 주식 투기하고 당 투기하는 겁니다. 그냥 돈 벌면 얼마 벌었다고 다니. 부동산 투기하고. 이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인데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내 양을 치라고 주었다며. 그런데 물질이 있다니까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 것이 되어 있어. 이 사람 딱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자식이 입에서 나와요, 이게. 자식이 입에서 나온다고요. 세상 것처럼 나온다 이 말이요. 우리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저보고 누구 결혼식 때 그때 갔는데 어디 누구 결혼식인가 미나 결혼식 때인가 미나 결혼식 때인가 누구 결혼식 때 갔는데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깨서 났는데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요 경부로 내려왔는데 운이 좋았죠. 이러니까 그 아버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뭘 따로 쳐다보는 거. 번지수가 나왔는데 뭘 쳐다보면 뭘 할 거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알겠다 이 말이요. 거기다 내가 물을 바로 또 근데 날 쳐다보더니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한다. 이미 그 사람 입에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때란요. 하나님의 전화는 어디 있었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와야지 이런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든지 때가 바뀌면 바뀌어서 얘기한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제가 목사님 비우니까 목사입니까? 평신도도 수두룩해요. 운이 좋았단 말로. 운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요 세상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당신 참 운 좋게 태어났습니다. 참 있어도 이렇게 운대가리가 없이 태어났습니까? 올해는 참 가는 곳마다 재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부적 팔아먹잖아요. 돈 받아 처먹으려고 조금만 좀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야지. 우리 삼신 할머니가 그런다고 보면. 근데 그게 안 맞거든. 어떻게 하냐고요? 제 친구가 참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이놈이 무당을 자기 부모보다 더 숭배해. 무당의 말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만두고 나와.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이구 우리 아들 왔어. 무당이 그런 거요. 아니 이번에 보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긴 한데 안 좋겠어. 얼마나 다른 쪽으로 옮겨. 어디 쪽인데? 뭐 남동 쪽으로 옮겨. 그럼 회사 그만두고 옮깁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 재산을 싹 갖다 긁어먹었어.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유당한 무당이 있다. 그너 보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다 갖다 줬다는 거야. 한번 가서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면 들어가냐 그랬어요. 네가 먼저 들어가 봐. 그때 또 돈 왔다 이거죠. 호구 왔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문을 싹 열었어요. 들어주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 안 일어나?
몽둥이를 찢어서 죽여버린다고 했더니 바짝 일어나더라고. 네 몽둥이 들고 네 신사를 때려. 그 무당 신사를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요. 때려! 안 돼요. 내가 때려도 죽어. 내가 때려 부셔도. 노한테 노하는 거 한번 보자. 나는 네가 모시는 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네가 감히 어디 더러운 곳이 발을 끼는 거예요. 때려 부셔! 핀 거예요. 그리고 애한테 준 가져간 돈 다 내놔. 네가 거짓말해도 고백해. 벌벌 떱니다. 싹 토해냈죠. 그 좋은 직장에서 했던 것이 싹 그래서 입다고.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무당이 했어요. 너 교도소 갈래? 예수 믿을래? 예수 믿는다고죠. 이제 부셨으니까. 무당이요. 예수 믿고요. 그 악한 영 빼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 본 것이 빠져나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냥 목사들도 예수 무당 있잖아요. 무당처럼 보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거 안 빠져나가요. 무섭 정도로. 그게 바로 악신 영사예요. 나는 그걸 봤거든. 그거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몸부림쳐도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들어와. 이렇게 끈질기게 하고.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걸 들고 또 들어와. 얼마나 징그럽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집사님 됐는데 김 선생님 나 징그러워서 못 살겠대. 참만 먹었는데 그 생각하면 뭐 예수 이름 쫓지만 빡 나갔다가 또 그 예수 이름 김 선생님이 가르쳐주더라고. 생각만 나면 막 쫓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집에 애들이 와서 아이고 엄마 무슨 잠자다가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떠나가자고 그걸 막 땀을 칙칙 빼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것들이 붙으면요 나가기 힘들어. 왜? 그게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잖아.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는 것들 말씀을 등하시하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이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 자기 싫어도 얼마나 그를 잡아당길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멀어져. 그는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라 이거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로 하거든. 말씀이 없는데 이거 보려고 하면 난리가 나거든. 그 속에서 뒤집어져. 왜? 그놈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야 되거든. 사망의 곳에는 물러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아무리 쳐. 성령 받았다고 말씀에 취해 삽니까? 아니요. 세상 맛들이면 세상 것을 좋아해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미치도록 얘기합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금만 일을 안 해도 됐으니까. 여기는 학원 강사도 하고, 제가 이제 감독관으로, 시험관 감독관을 되면서 좀 돈 생기고 그래서, 가방에다가 그 성경책이 좀 무거워요. 여기 좀 딱 가볍죠. 그때 얼마나 무겁다고 성경책. 그 성경책을 딱 넣고, 책 넣고 하니까 성경책 빼면 가벼운데 성경책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그걸 갖고 꽉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일찍 가면 그것 빼면 펴놓고 읽어요. 부기 시간이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거 부기 안 해도 된다 했으니까 부기 시간에 그냥 성경만 읽고 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재성학 이 문제 풀어봐. 그러면 나가서 읽고 그래서 풀어. 야 너는 아까 책 보고 있더니 문제 풀어보라 했더니 보자. 아니 이런 문제를 왜 풀어요?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서 성경책만 보고 있더니 푼다 한 말이에요. 그거 됐습니까 선생님? 들어가 성경이나 읽어. 이렇게 다녔어요. 그 이제 국어 시간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간에는 국어 시간 점심 시간에 있다가 그 다음 5교시가 국어 시간이었는데 모르고 성경 읽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죠. 야 임마 이게 성경 시간인 줄 알아? 국어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깜짝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미치도록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만 읽었냐?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버스가 있었고 스쿨버스가 있었어요.
무슨 목사님 무슨 고등학교에 지금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도 거기 가면 김제 정보고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그 북구도 있고 거기 있으니까 같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지금도 마을버스 있어요. 학교버스가 스쿨버스가 지금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90대리인가 80대리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후진 학교였는데도 거기 버스가 이서 전주까지 가고 만경까지 가고 그래서 거기서 태고 오니까 거기서 타면 쓰지도 않고 그냥 쫙 오거든. 내리려고 학교 와서 내리니까 먼저 다 자리 잡으면 끝난 거야. 그냥 자고 와 그러면 팡팡 하면 내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난리 쳤어요. 제가 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쌓인 거예요. 가르치면 막 벨소리가 나오죠. 선배들이 막 1학년짜리가 그 지랄한다고 이 새끼가 말이야 선배들 앞에서 지랄한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중학생들도 있고 막 여학생도 있는데 막 우리는 뭐 그가 중학생 북중 남학생 그 다음에 여상생 그 남상생 이렇게 해서 아예 3분의 2가 남자야. 거기서 막 사사금시해서 지는 게 이 새끼가 말이야 선배들 앞에서 지랄한다고 막 난리치고 벨소리를 다 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1학년 때 내릴 때 뺨도 맞고 막 선배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2학년 되고 이제 선생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건들지 못하더라고. 왜 잠수 들어올까봐 선배들이 아이고 선생님 좀 시끄러운데 시끄러워도 들어. 그래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게 왜? 그게 남더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설명도 해주고. 그때는 내가 서울에 와서 김 목사라는 사람, 김기동 목사님 만나지 않을 텐데 귀신에서 물어보면 귀신에 다 설명 쫙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잖아요. 내가 문중 장선이었다고. 그냥 뭐 귀신들 성경 쭉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주일날 설교 안 들었는데도 그 설교 아닌데도 귀신 물어보면 귀신이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들 신기해. 그래서 그걸 저거 한쪽으로 봐 적으니까 옆에서 어떤 여학생이 글씨 잘 쓰는다면서 그걸 계속 내가 쓰는 걸 적더라고. 막 적어서 여기 쓰려고 주더라고. 그냥 막 신나게 이거 나가지고 그래 갖고 와서 그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와서 그 소리를 들으니 쑥 들어가 버리지.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 더 저렴에 딱 싹 한 번에 먹여버린 건데 사이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있냐고 그렇게. 그것이 없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그냥 나 신앙생활해 하고 양심역사 쓰고 있잖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참으로 예수의 생명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이 짓을 수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없어요. 회방한 자, 거역한 자는 없어요. 진입죄진 사람들은.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몰라. 왜? 성경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적고 있는데. 그래서 10편 19편 105절에 이 말씀은 뭐요? 내 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있어요. 알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등불이야.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모르고 있으니 등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요? 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충성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질 자가 될지 내가 뭘 할지 알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자와 함께 거기에 동참되어 있더라. 나 성령 받았는데 네가 한 일이 뭐냐 이거요. 네가 그럼 나한테 예복이냐? 예복도 없어. 거기 들어간 놈이 어디 무슨 예복이 있겠어. 예복도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러면 속으로 그러지. 내가 억울하다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원수에게 쏘가서 그런 거요. 그때 막 그런 거요. 내가 너 쏘겠어. 그때 일을 갈까요? 그놈을 잡을까요? 못 잡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목사들 주댕이에서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주댕이에서. 지금요.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교단이 많아요. 어떤 게 부인을 교단이냐? 말로는 가르치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갔다고 그래요. 천국 갔대. 그죠? 그럼 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 갔대.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 형벌을 실해야 하는데 목사들이 이미 이거 다 했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 주님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래서 성도들이 이단 3단을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요것을 얘기하거든. 요 중간을. 성경이 있다고 성경을 대. 그러면 진짜 목사들은, 기독교도 목사는 요것을 부인해. 왜?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간다는 것을 부인해. 이거 하면 이단이잖아. 이거 하면 우리 주님도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낙원에 갔는데. 알겠어요? 주님이 가신 것을 추월해버렸어. 여기 자들이 주님이 공인유래할 때 주님을 채로 먼저 만난다 이거였어요. 그게 고린도서 15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라든가 디모데전서라든가 쭉 나오잖아 이렇게. 예? 그런데 그걸 싹둑 잘라버렸어. 뭘로? 교리로. 그럼 무슨 소리요? 예수님 시대 때 장로들의 교리로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지. 지금 이걸 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 갔다 오니까 거기다 대고 목사들이 그러잖아.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하냐.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셋째 하늘 갔대. 거기 나와요. 셋째 하늘 나와도. 그럼 셋째 하늘이 뭐냐. 4절에 나오는데 낙원이라고 그래. 낙원. 읽어보세요. 성경에 낙원이라 나오지. 그거 천국이라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낙원이 주님이 계시는 만유냐 이 말이요. 천국이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 말이요. 거기 계신데 무슨 오냐니까. 이것을 지금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한 거요. 지금 이 세상이. 알겠어요? 왜?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혼돈되고 있거든. 죽으면 천국 갔다 그러는데 주님 무슨 와. 이미 죽자마자 딱 됐는데 이렇게 갈 걸. 죽어서 천국 인을 쳤을지라도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확정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야. 내가 아버지께 나와 어디 왔고? 세상에 왔고. 그렇죠? 세상을 떠나 누구를 가?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있잖아요. 내가 떠나. 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안 보는지 참으로 무식하기에 한량없어. 난 솔직한 얘기해. 무식하니까 모르지. 응? 응? 어디가 나오냐? 주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응? 너희가 이제는 나를 조금도 기다리지 않냐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와서 갈 때 너희가 뭘 말할 거냐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오늘은 안 찾아줄게요.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이거세요. 찾아주기만 하면 뭐해? 그때만 딱 보고 인내하고 그다음부터는 멀리 해버리잖아. 그 분명히 아버지께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왔다는 모습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여 세상에 왔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다. 아버지 품에서 나와 세상 뭐 하려고? 세상을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께 갔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하라고 나에게 주신 일을 이루시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내가 살려고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놓는다고 할 때 누가 나를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와서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서 아버지께 가서 뭘 이루고 처소를 예비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다음 주까지만. 그때 내가 준비되는데 우리가 이미 천국 갔다며. 천국 갔는데 무더러 주님이 와서 심판해. 그냥 그대로 쓰레기 들어가고 말고 그냥 만일 없이면 되지 그 자리에서 만물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성도들이 중요하고 아는 것을 정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냐? 바로 음부에 있다가 여기서 어디로 가요? 무정행으로 가죠. 그래서 그러다 군대 귀신이 음부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여기를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들어가면 주님을 기다리고 쉬지만 여기는 사형수가 아무것도 기다리면가 형집형만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가 천사가 최선한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와서 예뱀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단이 용이라 간 자를 여기다 가두니 뭐하지 못하나 미혹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음부에 있었던 것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이요. 허락하셨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이걸 딱 주님 오시니까 딱 잡아버렸다는 말이요. 왜? 첫 번째 왔을 때는 마귀가 주님을 껍데기처럼 장난할 수 있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놈이 그 앞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으니까 똥집 주인은 똥집에 쳐넣고 놔두라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다시 내가 하는 일 방해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요. 그러나 마지막 끝에 천년왕국하고 마지막 끝에 열어놨다 이 말이요. 그리고 미혹하라 간다 이 말이요. 그럼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형을 집행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 8, 9절에 보면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들의 진이 있는데 그들이 요한 불못으로 들어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마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모래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미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형님을 할 때 그거 처절하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서 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서 요것을 이 낙원과 음부를 얘기 않고 무적행을 얘기 안 하니까 그럼 왜 성도가 죽어서 낙원에 갈 때 육신을 가졌을 때 이 낙원에서 해야 할 짓을 이미 고난을 여기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죽은 사람은 여기서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이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이 틀려. 여기서는 있어도 빨리 죽어도 그냥 바로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여기서 그 남은 고통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낙을 누렸으면 여기서 고통을 받느냐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그 영적 신앙생활 똑바로 가야 내가 죽어도 저 고통이 다시 안 들어가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왜? 저기 들어가기 싫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식 교단이요, 정식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안 가르친다 이거 죽으면 지옥이요, 천국이요 이게 딱 나눠버렸어 이미. 주님 오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성령 받으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막 장로들이 때렸어요. 성령 받고 방언하면 악귀라고 때렸다고요. 그거 악귀라고 때린 장로가 과연 천국 가겠어? 성령도 분별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심께 너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안다고 했어요. 아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근데 우리는 안고 성령 받아놓고도 모시고 있고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마셔놓고도 아직도 그분이 나에게 놓고 할 때 나는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에 취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기를 작정한 놈이지 이거.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20년 30년 믿었는데 그 소경 같은 목사들 밑에서 아이고 예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무조건 하면 그냥 믿은 듯이 드려도 잘하면 집사 주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 하는데 돈을 몇 천만 원 받고 장로 주는데 몇 천만씩 받고 돈 주고 사고 팔았잖아. 월요일날 고난주간 월요일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에서 돈 바꾸는 자를 돈을 노끈으로 쳤지 않습니까? 알겠으며 고난주간의 첫 시간이 돈 주고 하는 그런 걸 쳤다 이 말이요. 내 성전을 더럽힌다고 했단 말이요. 교회에서 더럽히고 있잖아. 돈 받고. 아무리 큰 교회로 필요 없어요. 돈 받고 있으면 이미 그거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에 대한 핏값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않고 돈 받고 명예만 세웠으니 그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커피숍 가면 커피숍이 돼 있고,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듣기만 했는데 거기 별명이 에덴이에요. 에덴 카페란 말이에요. 참 거기 가서 보면서 속에서 울고 왔어요. 저렇게 큰 교회가 탈려가지고 밑에 모형교회가 조그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모형교회가. 여기 동수교회 가면 모형교회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 옆에 세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게 생각나더라고. 이야, 저렇게 큰 교회가 세상 끝이 노력해야 되고 저랬구나. 그러면 거기 있던 성도들이 다 어디 갔냐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그들이 낳은 자식을 똑바로 못 가르쳐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져? 첫째는 목사가 책임져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적고 해도 그 영혼들을 똑바로 못 가르친 바로 소경 목사 밑에서 배웠던 목사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처럼 살만 쪄져 먹어서 하나님의 권속을 만들고 하나님의 받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죽여버렸지 않냐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 재원이라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게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한다. 이게 목숨 내놓고 하려면 이 양이 죽을 거 요건 내놓고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 보겠어요. 그분이 불신자 사후 존재 때만 이담받은 것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그러다. 그건 하나의 내면이고 요것. 그 얘기를 하면 이것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이 나오고 요거에 대한 무대경에 있다는 거 나와야 되니까 그들의 교리하고 단백적으로 되는데 이단 소리 안 겠냐 말이에요. 저걸 키워주면 낙원뜨기를 우리가 못했던 것을. 천국이 아니고 왜 낙원에 가야 하냐고 할 때는 그 많은 성도들이 혼돈할 때 책임을 질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있어도 그걸 책임을 지어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왜? 제가 그걸 나는 중학교 때 알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초등학교 7살 때부터 해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공부를 배웠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학습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저희 가르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읽어서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그럽니다. 빌립이 그럽니다. 내가 믿으면 가니라. 그때 네시가 건다가 네시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38절에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 침례를 주고 각기 갈 자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얘기를 들었죠. 그때는 뭐 침례교회 목사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목사들이겠죠. 그 목사들이 100명이 모였다는 거요.
성서공회. 그들은 교리가 성경이 아니니까. 거기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 제가 몇 년도 들었겠어요? 중학교 1학년 가기 전이니까 70년도 초에 들었다는 소리죠. 70년도 초, 72년도가 73년도 초에 들었는데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이 침례가 맞고 1명이 세례를 하겠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대로. 목사님이 세례를 하겠습니다. 아니, 나 또 침례를 하겠다. 근데 왜 세례 주냐고 물어봤다고요. 교리 때문에. 솔직한 얘기하더라고. 나 이것 때문에 지금도 목회 끝날 때 걱정이 된다고. 그분은 침례를 안다는 소리요. 아는데 교리 때문에 세례를 주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요. 자기는 침례를 받고 왔다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보고. 자기는 침례를 받고 왔대. 사모도 받고 자기 모든 가정을 받았는데 외국 나가서 여기 성도들한테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울시더라고요. 중학생이 나 앞에서. 그러면서 보고 침례교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침례를 얼마나 처절하게 바꿨어요. 잘 들으세요. 에? 영적으로 깨질 때 확실하게 하라란 말이에요. 그분이 저기 부탁한 것이 뭐냐. 성경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오래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중심에서 예수로 살아야 한다. 네 중심에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성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한다. 너 침례교로 내가 보내면서 내가 마음이 진짜 시원하다. 성도 중에 하나를, 그것도 어린 놈을 보내는데도 시원한데 너는 지금 이단이라고 나한테 욕하겠지만 언제 나한테 고맙다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교리에 살지 마. 거기 침례교는 성경의 교리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을 감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단 속에 들어가올 때 그때 침례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침례교 역사를 보니까 이단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은 장로교더라고요. 신사참배했잖아요. 그래놓고 그걸 덮었더라고요. 침례교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전 목사가 다니면서. 그래서 침례교단 자체가 없어졌어요. 일제시대 때. 없어졌다고 해. 교단을 분해버리고 목사들을 다 축정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 하나 그렇게 몇 명 있죠. 저기 이제 뭐 감리교회 뭐 또 여자 선사 있지만 그 몇 명 있지만 없잖아요. 침례교는 누굴 세울 수가 없어.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의 기준이니까 누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아무리 태왕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기도 안 하니까 죽였다 이 말이 목숨으로. 그래놓고 교단은 돈이고 뭐고 교단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동학기독교야.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생기고 이제 신학교 없으니까 장로교 이렇게 다니고 해서 신학교에서 침례교로 와서 침례교를 생각하면서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안수 집사가 설교하고 일반 집사들이 설교하고 없는 데는 전도사가 설교하고 이러다가 여자 전도사가 교회 세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 오면 물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도사가 오면. 그래서 침례교회가 전도사가 돼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강도사가 돼야 설교하지만, 알겠습니까? 그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뚝뚝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가 오다가 파트단 교황 때 침례가 끊기고 거기서 이제 침례가 다시 생긴 것처럼, 그러나 침례교는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교 성도들은, 침례교 목사들은 그걸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 그러니까 침례교가 침침한 교회인지 말어. 그러니까 썩었지 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믿고 내가 그분이 나를 택했고 나에게 참으로 당신 것이라고 인쳤어. 그러면 그분이 주신 것이 뭐요? 전도요. 그분이 주신 것이 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이 주신 것이 뭐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를 보라니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초소를 예수를 전하면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냐 이 말이요. 주님이 나에서 처소를 예배하듯이 나도 여기서 같이 짓고 있냐 이 말이요. 안 지었는데 거기가 내 집이 어디 있어? 없으니까 그 나라를 못 가는 거지. 그 나라를 갈 수가 있는 첫째 버려서 갈 수 없는 거지. 권속이라고 하면서 내가 짓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에게 오신 목적이 뭐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변화하고 가르치게 하려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전사가 어디로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대언의 영이라고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대언하는 영이다 하고 얘기했단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섬기면서 같이 대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나를 돕는 천사야 가서 어떻게 영혼에 가서 일하라고 명할 때 가서 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이름 오셨듯이. 그래서 그 권능을 보려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니 병을 고치더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말이요. 그래도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물론 천국과 지옥을 주님이 하셔서 그런데 무조건 천국 지옥에서 낙원을 빼버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부활절 날 해서 무슨 부활을 주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가? 그래서 성도의 부활을 못하고 부활절마다 예수 부활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걸 안 갖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단들이 성령 강림절을 우습게 생각을 해. 그게 바로 주님이 처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게 120문도야. 주님이 성찬하는 모습을 500명이 봤지만 380명은 도망갔어. 두려워서. 알겠습니까? 우리도 구석에 속해 있지 않냔 말이요. 그 속에 속해 있지 않냔 말이야. 380명에. 전심전력으로 저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380명이 속해서 주님을 버리고 그 첫째 성령 받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 않냔 말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 예루살렘을 왔는데 갈릴리 사람이 기도한 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더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영만 지으신 것은 뭐라고? 경건한 자들은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영이 유할제로 한 영만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들은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찢은 겁니다. 그것이 3,000명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회개해서 3,000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가슴을 찢으니까 어찌할꼬 했으면 가슴을 찢었다 소리 아니요. 내가 저번에 들으니 내가 참 하나님의 일하는 행을 들으니 내가 답답하고 죽겠다 이 말이야. 저 갈릴리 사람 우리가 무식한 사람 저것들 아무것도 없는 그것들한테도 방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 하신 일을 들으니 어찌할꼬 가슴을 찢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경건하니 얼마나 성령이 잘 바꿨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그 현상을 두 가지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아, 경건치 않는 것은 술 취했다고 하더라 이 말이야. 저것들이 새술에 취해서 연병질환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경건치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긁고 가슴을 찢고 얼마나 상반돼?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찢고 듣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떼병질환한다고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주님은 어느 사람에게 그에게 그 말씀을 열어줄까요? 내가 어느 쪽인가 봐봐. 그만.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봐봐. 육신 쪽에 서 있어. 하나님의 영을 위해 서 있어.
그래도 여러분이 육신의 것 때문에 근심하지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다 소리요. 사람이 볼 때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무드러졌더라 이 말이요. 회치는 무덤이란 말이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요. 그 속에 뭐가 들어? 뱀이 또가리 들고 앉아있더라. 독사 새끼가. 마귀 새끼가 또가리 들고 앉아있더란 말이요. 겉은 다 건지는데 독사의 새끼가 앉아있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침례요한도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응?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침례를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도끼가 말불했으니 저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겉만 경건한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까지 다 뒤집어 엎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권석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확실해서 그 나라를 증가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내 속에는 텅텅 비어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뭘 달렸냐? 목사 딸, 목사 자식, 안수 집사 자식, 장로 자식, 권사 자식이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비가 목사라서, 신앙생활을 우리 아버지가 권사 장로라서, 왜 지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지옥 간다고 하면 내가 왜 가? 가. 세상은 백으로 직장을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장로백으로 목사백으로 못 가. 각각 믿음으로 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비가 입이 시다고 아들이 시다고 하는 데 있어. 죄가 말한다?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대로 주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어머니 듣지 말라니까.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날 이거 10번씩 성공시간 하면 뭐해? 속은 딱 빼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하면 뭐 할 거요? 그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팍팍 붙어져서 그냥 저가 막 팍팍 떠나버려야지. 내가 가지고 온 것이 확 떠나야지. 나는 예수의 피로 살았다 하면 그 피가 내가 확실하게 그냥 그 더럽고 쫙 이제 팍팍 나가는 힘이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의 피가 나갔다. 아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주 예수는 내 구주다. 이걸 그냥 신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예수 내 구주 할 때 어떤 강사님이 딱 성경을 주고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막 처음에는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 한번 저 노예장 한번 하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딱 부딪히니까 예수는 내 구주하니까 확 올라. 그때 뒤집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2번 합시다, 3번 합시다. 예수는 100만 해도 안 돼. 확실하게 그 내 마음에서 이게 받고 나고 팍 올라와야 뒤집어진다. 알겠습니까? 따라가라니까. 아니야, 진실하게 이 시간에 그거 갖고 결승 문 닫고 예수 내 구주 확실하게 잡아봐. 그러면 확 나가버리고. 예수가 나의 주주라는데 그 속에 악한 것이 어떻게 들어와? 생각이 어떻게 물려버려? 그만큼 여러분이 세상 것을 끊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끊습니다. 내가 목숨을, 죄와 싸우기도 목숨을 내놔야 다시는 그 죄에 손을 안 단 겁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러잖아.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목숨을 내놓기까지 안 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지 마. 그래서 우지가 뭐 그 뒤에 그러잖아. 너희를 아들 대우하듯이 한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이 와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 자기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와서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그 의를 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가 되시려고 처절하게 그걸 당하는 과정 보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주님이 그러시냐고
사랑이시라며. 배불러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난리가 나요. 저는요, 하도 뭐 부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진짜 편하게 등등스럽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이 있으면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이 병원 같은 데 우리가 쓰는 것은 진짜 아까워 하는 사람이요. 진짜입니다. 병원에는 진짜 인색하기 정도로 인색이에요. 거기가 쓰는 걸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몸뚱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안타가 제가 우리 집에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어요. 우리 집사람까지 나와서 처음에는 조롱했어요. 어린 양 부린다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듣고 와서 딱 보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맞으니까 그다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가지기도 그렇게 몸이 망신장이 될 수도 낯설질 않아요. 왜? 거기에는 그렇게도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가더라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간다.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게 물질이 있으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날 전까지 있으면 여러분에 사주지만 그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 내 돈이 없어. 싹 들였어.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돈 받았다고 하면 화요일날까지는 여러분이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빼서 쓸 수 있어요. 11조 빼놓고. 그러나 수요일날 넘으면 없어요. 왜? 밑에다 드렸으니까요. 제가 목요일날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어. 그날 하나밖에 없어. 금요일날 다 드렸다는 게 또. 이렇게 살아요. 왜? 나는 내 주머니에 내 거라고 갖고 있으면 그렇게 부담돼. 그래서 남으면 뭐 우리 사모님이 뭐 사먹다 뭐 용돈 주게 하고 줘버려 그냥. 11조 빼놓고. 이러지. 근데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돈 많은 어쨌든 5천 원도 줄 때 있고 있는 거 주머니 있는 대로 주니까. 그러지.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이발할 때도 그 몇 개라도 이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 보고 이발비 줘 이래요. 참 염치 없는 놈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거든. 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아버지의 나라 못 갈 것 때문에 근심. 나를 만나는 영혼이 이제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져서 생명을 더볼까 하는 그 근심. 알겠어요? 근심도 똑같은 근심이 아니요. 내 육신을 위한 근심은 사망이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과 내가 만나는 영혼이 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근심은 생명과 회개가 된다고 그랬어. 주님, 내가 몰라서 참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제가 영혼을 못 변하신 걸 회개합니다고 울면서 얘기하고 영혼을 전도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얼마만큼 억울하냐 이 말이요. 내가 알았다 하면 저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까? 그렇게 근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회개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에 신앙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영적인 신앙을 두고 살아야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제가 성경을 읽어주고 말하기도 필요가 없어. 여러분 것에서 그때만 주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담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안 될까? 안 될까? 바로 나 때문에 그래. 근데 나 같은 놈을 왜 주님 붙들까? 네 연약함을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요. 네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를 잡고 살자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아이고 주님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이미 세상 것에 세뇌됐다는 소리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요 권속인데 나는 하나님이 싫고 주님이 싫어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그 은혜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다면 여러분은
교회 마당만 밟은 자요, 인본주의요,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몰라서 아직도 내가 초등학문으로 살았어요. 아직도 참 어린아이 믿음 같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원망 어린이한테 좀 투정만 하고 살았어요. 영혼을 인도하고 영혼을 이끌어줘야 할 사람이 그걸 못하고 신앙생활을 흘러만 가고 한 것이 없이 현재까지나 주님의 코 올리기처럼 아버지 참으로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나 때문에 주님께 참으로 주신 그 선물을 잊지 않고 살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그 저탈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버지 나 때문에 아직 나는 철없는 자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예수 믿었다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시험부르는 자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나를 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죄질 내 말씀 안 믿으시고 아직도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만 보이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나만 생각이 달라고 어린 양을 부르는 자 같은 모습인데 주님 참으로 불쌍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믿기는 했는데 아버지 모르고 아버지 방종한 자요, 예수는 믿고 있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린아이같이 죄로만 부리고 사는 자였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보이는 육신에만 아버지 보이는 아버지 체면에만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영혼에는 아버지 방당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이루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진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가 이루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루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루어 역사하시고 내 진의 말씀 앞에 이루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이루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이루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루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시간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가 이루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앞에 온전히도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도 입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영원히의 생명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도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며 아버지는 그 주님께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신실하게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도 입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이더님을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더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더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더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더님을 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영혼의 생명의 믿음이요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지망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신실하게 기도한 자 속에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보이를 피워 아버지 악한 자를 아버지의 새 생각에서 의심어서 아버지의 내면에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나세로 오르바라 그러바라 나세로 오려 아버지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님의 역사하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신앙의 생명이 되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아버지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신앙과 생명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되고 갈 수 있는 견명은요 주님의 손을 아버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아버지 두려움이라도 주님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억압이 와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압박이 와도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아버지의 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버리지 않고 돌아가시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과 아버지 사랑을 너희에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며칠의 말씀에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며칠의 말씀 앞에 너희에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수많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너를 돌아보는 아버지 시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며칠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주목하게 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승막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여 귀한 것이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여 충만이 와도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주이시오 나의 아버지여 왕이시오 나의 참으로 아버지여 주가 되시는 그분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아버지여 그를 믿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전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아버지여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은혜를 아버지여 세상에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주밖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해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믿음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되 8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아버지 항상 육신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주시고 첫 줄을 저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절기로 참으로 고난 주간을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항상 깨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혼들 이번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때 다시는 내가 내 생각이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내 뜻이 아버지 주님 뜻보다 앞서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 뜻을 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살게 하고 더럽게 하고 추접하게 하고 주의 전을 아버지 어렵게 어집하게 하고 참으로 내 의뢰가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다 원수요 아버지 타락한 원수요 아버지 내가 무슨 마귀 귀신이라고 것을 알고 항상 회개하여 절심전력으로 아버지 쫓고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내 생각을 아버지 다른 생각으로 보게 하고 다른 환경을 보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저것이 문제라고 할 때 그 문제를 아버지 참으로 주님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되 그것 때문에 얽매이는 것은 원수가 나를 참으로 저 구렁텅이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아버지 어기고 살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며 태어나게 하실 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게 하실 때 확실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을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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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잘 내 주님을 지킨다 그랬는데 이 마음 흔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서는 있으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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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되 아버지가 떠나간 자 속에서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거룩한 충만한 믿음으로 세워서 다시는
원수가 들어올 수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생각할 때 그 길이 오직 전도요. 그 길이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할지며 싸웠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